12페이지 제2절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이죠. 아마 오늘 여기까지 거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 잠깐 기억을 되살려야 이어지겠죠. 지금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제1절은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인데,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 있고 그다음 노아가 있다고 그랬죠. 노아. 그런데 아담과의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 죄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죄가 없는 무죄시대, 저 종말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 시대, 완전히 무적행에 이제 죄의 권세,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무죄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아담의 언약은 저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언약을 실현해 주신다는 보증으로,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유효하게 하시려면 아담의 후손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잠겨 죽어져 가지만 노아 가정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방주를 통해 구원해 놓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의 언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그냥 있다. 타락했지만 아담과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준다. 언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자손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죄진 대로라면 노아 가정도 다 망해야 돼요. 물속에 다 잠겨야 되는데 전부 물심판으로 멸망을 받지만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자손인 노아를, 그 자손 중에도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입니다. 이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신 셋의 후손 중에 노아 가정을 하나 은혜를 입혀 살려두시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을 해주죠. 그러니까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라. 이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은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과 그 성취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을 한다면 이 방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하늘까지 쌓아도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 일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메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왜? 셈, 함, 야베스의 후손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가지고 번창해서 나라들을 이루어 다스리고 살잖아요. 지금 사는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제2의 인류의 시조인 노아의 후손.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연구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만약에 하려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 이 지구상에 이렇게 어떻게 퍼져나가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문화사 연구가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거니와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다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여기도 역시 3대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꼭 기억하세요.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자면 우리 성경 공부 다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부적으로 축소를 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아들도 아니고 야벳의 아들도 아니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 족속이죠. 우리 족속. 우리가 셈의 자손이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 여기는 노아는 전 지구 땅 전체 5대양 6대주를 다 언약하신 거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이 세상 끝날 때가야 이루어진다. 아담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무저갱에 짐승 권세를 집어넣고 천년왕국 무주시대를 열어가실 때 그때 아담의 언약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해가 가시죠? 아담의 언약은 천년왕국 때, 노아의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다윗 왕이 왕가가 통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완전히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조그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만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요만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만 알면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도 우리가 역사의 시각이 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역사관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하나 행하는 일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아담 언약과 그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살려가지고 노아에게 3대 언약을 해준 사건까지를 우리가 11장까지 공부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내용까지를. 오늘은 아브라함 이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2페이지 제2절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인데 그 내용 가운데 12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21장에서 2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3대 언약을 계승시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삭에게. 그리고 27장에서 36장까지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3대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딱. 예.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12장이란 말입니다. 이거. 그렇죠. 12장. 이게 36장. 여기 있죠. 이게 36장.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여기는 이삭에게, 여기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놓으시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나오는 이삭에게 계승이 돼요. 그 언약이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계승된 것이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을 낳으니까 야곱에게도 역시 그 3대 언약이 계속 계승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선민의 열조, 선민 열조. 이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들이거든요. 이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다. 여기는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는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은 물론 인류 시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다 홍수로 멸망시키면서 거기서 하나, 노아 가정 하나 살려놓은 것이 제2의 인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의 인류의 시조, 제2의 인류의 시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가인의 자손은 여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노아가 셈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속에서 아벨이 죽자 셋을 낳고 대신 주고 셋의 자손에게서 노아가 나왔으니까 노아만 살았으니까 가인 후에는 지금 없잖아요. 현재 이 지상에는 가인의 자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노아의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후손이 전 지구상에 퍼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계속 인류 문화사를 보면 그게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는 그 루트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아 때니까 갈대아무로 그 바벨탑 쌓는 데 아니에요. 바벨 지역에서 이제 노아가 살았는데 홍수 심판 때 이제 다 죽고 바벨에다가 탑 쌓아서 이제 하나님 대항하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다 흩어버려가지고 세상 만방에 퍼져 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거나 대학원에서 인류문화사를 전공을 하면 아마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를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초기에는 내가 다시 시간이 있다면 물리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인류문화사도 할 만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려면 다 밥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이런 거 해봤댔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하나님 믿는 거 가르쳐도 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밥도 못 먹고 늘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먹고 살지, 정말 순수하게 진리 전해 가지고 밥 먹고 산다는 것은 바울 보십시오. 여유 있게도 살지만은 배고파 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노동판에 가서 또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탐구하려면 배고파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인류문화사 한번 해본 접근할 만한 학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6장까지 언약이 3대 언약이 계승이 되는데, 계승되면서 거기 첫째 언약이 뭐냐면 12장에서 14장 나오죠. 제가 아마 이 개론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면 한쪽 가로까지 설명을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이 절까지, 여기 절 나오죠? 절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한쪽 가로 말고 양쪽 가로까지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한쪽 가로까지만 하면 시간이 조금 덜 걸리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나갈 테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서 그 개론책을 보시면 한쪽 가로 1번 가나안 땅 언약이죠. 국부적인 거예요. 노아에게는 전 지구 전체 5대양 6대주 그걸 다 네가 정복해서 네 자손이 편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노아에게는 언약한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구 중에도 아세아의 한 구석인 사해바다, 홍해죠.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자그마한 땅 덩어리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이걸 네가 차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그 땅을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이 언약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로마 제국이 132년도에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켰잖아요. 불처질러가지고 성도 회파시키고. 백성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잡아가고
수용소에다 가두고, 그래서 막 땅속 질식사, 땅속 굴에다가 집어넣고 몇십만 몇씩 질식사를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2000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누가 그러면 그 땅을, 여기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는가? 블레셋이죠, 블레셋. 피에로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문에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요단강이고, 그러면 홍해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래 도읍지였기 때문에 이걸 다 무너뜨리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전부 이걸 다 회파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려고.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면 해적단들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바다에 무역선이 지나가면 막 총 들고 막 밤에 보트 타고 가가지고 무역선 다 정복해가지고 다 탈취하는 그런 해적단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 해적단들이 이 바다에서 여기 막 바다 물물 교환할 때 그런 거 보았다가 숨어 있다가 막 나가가지고 탈취에다가 뺏어놓고 먹고 마시고 뚱땅대면서 여기서 이제 자리장하고 사는 게 블레셋군이, 이게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죠.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점령해 버린 거입니다. 전부 다. 2000년 동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차지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차지해서 처음에는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1948년, 예? 맞죠? 1948년도 나 8살 먹었을 때, 그때 이거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을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들이 누구들 다 기득권 놓쳤는데 왜 그러냐, 막 안 뺏기겠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이쪽에서도 침범에 들어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당당하게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야, 그 민족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냐, 살아계시구나.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이 2000년 동안 비워뒀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관이.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관이 달라요.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신문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독립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 야, 그 민족 참 의지력이 대단하고, 야, 능력 있는 민족이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자랑을 하고 유대인들의 머리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비웃죠. 웃기지 말라. 유대인이 잘난 게 아니라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역사를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어디에 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언약했으니까 우리 지금으로 봤더니 4000년 전이에요. 주전 2000년 전이니까. 그럼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과 여기 갈대아 우르 이쪽에서 이제 불러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이 땅 장차 한 사람들이 다 놓고, 아브라함 한 사람들이 다 놓고, 그게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이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눈으로 현실로 보게 만드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내 지식을, 이 성경은 이렇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 성경 신학자답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없죠. 선민의 열주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그대로 실천해 놓았으니까, 말이니 그러지. 2000년 동안 땅 비워놨으면 자기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농지법에도 30년인가 20년인가 남의 땅 그냥 경작하면 나중에 그 땅 넘어가 버리잖아요. 경작한 사람에게. 근데 2000년이에요. 2000년. 그거 어떻게 다시 되찾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36년 일본 사람들에게 먹혔을 때 36년 지난 다음에 외산 땅이라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작하다가 도망치느라고 누구한테 주지도 못하고 간 땅. 그거 눈 밝은 사람은 뭐 변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뭐 구청 같은 데 가서 찾아가지고 그거 자기 이름으로 도장 파서 다 이전 등에서 팔아먹고 다. 지금도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비워 놨으면 기득권 행세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이게 형편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소련이 유대인들 말살하려고 그래갖고 독일이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이 제일 증오했잖아요. 왜? 자기들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학교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은 왕따 당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서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해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20만 명씩, 몇십만 명씩 지하 토굴 속에다 집어넣고 질식사다 시켜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스라엘 독립일에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수상이 우리가 과거를 뉘우친다.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사과하고 있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저기 안 하죠. 죽어도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땅 언약과 보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해 놓고 가나안 땅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딱 정복하도록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당연히 여기서 전쟁을 하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야 이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창세기, 그가 자손 번창이에요. 땅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 이거 정복했으니까 여기서 정복했으니까 자손이 이거 정복하고 땅 자손이 번창해라. 이거 언약하는 장면이 거기 이제 15장에서 16장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수처럼 우리에게 준다고 해놓고 놨는데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래놓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자손이 번창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게 상황을. 그게 뭐냐면 아내 사라를 얻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수처럼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려면 아내가 자녀들을 잘 낳아가지고 요즘엔 새 쌍둥이도 낳잖아요. 한 번씩 낳으면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막 쌍둥이 이렇게 해서 번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버린단 말입니다. 나이가 다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땅 주고 자손 번창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살려고 하면 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나 이제 다 글도 다 거의 썼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살고 싶습니다는 말은 물론 과거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활동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가시나 그거 좀 살펴보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점령하고 독립하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와,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4,000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 가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자그마한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시는구나.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곧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겠구나. 이거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뭘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게 하시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확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다 늑막에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안 나왔다면 이rak 그 지역이 중동 지역에 그 인구가 안 나타나죠. 그 인구들이 그 나라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야곱의 후손과 야곱이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IS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래서 결국 오늘날 그 후손들이 있는 걸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니만 야곱의 후손은 이렇게 조그맣게 안 되고 아주 땅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그런데 이쪽 땅은 여기도 비옥하고 여기도 비옥하고 이 일이 다 비옥한 땅입니다. 이게 다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 유역이 이게 전부 비옥한 땅이에요. 이 비옥한 땅에다가 첩의 아들, 몸종 하갈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거기를 차지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황금 땅입니까? 땅 속에다가 파이프만 나고 막 돌이 펄펄펄펄 솟아나는 땅들인데 그런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강한 세력을 지금 세계를 지금 막 요란시키잖아요. 이 후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서 그저 겨우 이 국내에 있는 거 아마 몇십만 명 안 될 거예요. 조그만큼 땅 차지하고서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해놓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날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아시리아 제국도 강성하니까 망해버리고 바비로니아 제국도 강해버리니까 망하잖아요. 파사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온 세계를 그냥 다 걷어잡을 듯이 난리치더니만 망해버리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강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규합하고 단합하고 이것은 바벨탑 쌓는 거나 똑같아요. 인간들이 모이면 막 힘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정치 세계에서도 뭐 여당이냐 서로 힘 규합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권력 가지고 이제 제패하고 싶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나약한 것 같지만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섭리가 저런 과정에서도 다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아까 자손 번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까지 하단에 나옵니다. 115페이지 하단 한쪽 가로 3번 열국 통치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나라 이 하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선민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국이란 나라 여러 나라를 말하는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은 여기에서 한 나라를 조그만 나라를 이루지만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많이 그 다음 여기 이제 에돔 야곱 시절에 에돔이 또 빠져나오잖아요. 에돔은 또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이스마엘은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이쪽도 물론 광야니까 여기서도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에서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섞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은 턱수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곱슬거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되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족속들이 섞어져서, 그 인도에 가보면 또 인도인들이 다 다릅니다.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인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분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갈수록 우리와 전형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인종으로 그렇게 되지고 그러는데, 이게 다 섞어져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 족속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열국을 통치한다는 언약을 해주죠. 그 다음 열왕도 날 것을 말해주고 넘어가서, 자, 117페이지 2번 나오죠. 117페이지 2번. 1번은 항상 2번이 나오면 1번을 찾아야죠. 1번은 112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1절이니까 1,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 2번은 이삭의 언약 계승.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그 아들 이삭이 계승받는다. 그래서 언약 계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삭이 출생을 하죠. 출생해서 보호해요. 어떻게? 먼저 난 것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낳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아주 대단해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왜? 자기가 큰아들, 아브라함의 큰아들 후손이라 이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아들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요. 야, 임마. 우리가 형님 후손이다, 힘들아. 그래가지고 우습게 자꾸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저버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선민의 나라를 이룰 것을 계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을 자꾸만 이스마엘이 때리고, 나이가 크니까 한 12살 앞서 났으니까 놀러 나가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주먹으로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서 이제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큰아들을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결국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이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어머니가 죽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일이 있어요. 우선 은사를 줘서 어떤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불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딱 낳고 자라게 되니까 그 다음 사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잖아요. 우리도 할 일 다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언제 불러도. 그러니까 할 일이 다 끝났구나 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고, 살려놓는다는 것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시려고 할 일이 있으니까 남겨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늘 소원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는 이 소원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게 바울은 알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쳤다.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 안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 그 홀가분함, 기쁨이 있잖아요. 일을 끝내고 나면. 그런 기쁨과 함께 이제 편히 쉰다고 하는 소망. 아, 당분간 낡은 옷을 벗고 편히 쉬게 됐구나. 쉰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새 옷을 갈아입고 주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살 날이 온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 잠시 긴 잠에 들겠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한동안 오랜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편안히 안식하며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가볍게 정말 즐겁게 그렇게 우리에게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런 게 없어진다. 또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바람 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찾았으면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일이. 제가 어저께 6시간을 장장 강의를 했거든요. 노예에 가서. 가동식 노예에 가서. 나는 그거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6시간을 하루에 강의해 본 적은 근래에 없어요. 지금 괜찮잖아요. 왜? 기쁘고 즐겁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할 일로 남겨놨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모레 또 한편 가잖아요. 전라남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건강 줘서 살게 하는 거고 할 일 없으면 불러가시는 거고. 아니면 연단이 더 필요하면 살려놓고서 그냥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러며 살게 만드는 거고 연단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비가 또 죽잖아요. 이쪽 119페이지 보세요.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 다음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을 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이 26장 1절 이하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언약 계승 어디야? 이렇게 성경이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과거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뭐 야곱의 축복 하고 설교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 다 그렇게 쪼각내 가지고 다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 거라. 아이고 복잡해. 성경 그 말만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쫙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한쪽 가로 1번을 알면 되고 더 자세히 하려면 양쪽 가로 아는 데까지 가면 더 자세히 알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뭐 21절까지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강론집 읽고 이 부분에 강의를 쫙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죠. 성경 완벽하게 자세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을 공부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30시간에 만약에 끝낸다 하면 이 선에서 끝내야 돼요. 가로 없는 1번에서. 그 다음 한 40시간 간다면 뭐 한쪽 가로까지 50시간 60시간 가려면 여기 뭐 양쪽 가로까지 60시간 가지고도 안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양쪽 가로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려면 뭐 강론집만 가지고도 한 100여 시간 가져야 되고요. 그럼 이걸 보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강론집에서 하려면은 뭐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강론집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딱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론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알아도 맞다. 아, 그렇구나. 맞아. 아, 이삭의 언약 계승할 때 이때 하갈이 나타나서 낳고 그래서 뭐 이삭하고 하갈하고 싸워서 쫓겨나고 다 기억나잖아요. 야곱이 언약을 계승했다. 야곱이 언약 계승했는데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그냥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사랑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뭣도 모르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에게 복 빈다고 애서들어 네가 와라 너 양 잡아 짐승 잡아서 음식 해가지고 오라 내가 복을 빌마. 에서에게 빌려간 거 엄마하고 야곱이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공부해가지고 이삭 남편 속여가지고 이삭이 축복받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편을 속이고 저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해가지고 여기다가 양가죽 딱 붙여가지고 야 나 어떻게 보니까 야 야곱의 목소리가 같더냐 어디에 손 좀 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벌벌하다. 발은 틀림없이 에서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그래도 복 다 빌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게 해주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세단 타고 돈 안 주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니면 11호 타고 다니고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뭐 자기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미련하고 또 미련한 행위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라. 더 정확하게 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야곱은 하마터면 아버지 못 받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와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도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야, 안 된다. 네 아들 야곱에게 시켜서 요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라.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아내가 리브가가 들여보내가지고 복 받게 했잖아요. 그 복이라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그걸 듣고 예수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야곱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저 북쪽에. 근데 외삼촌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이 사기를 친다고. 딸이 이쁜 딸이 둘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 바보가 야곱이 반해가지고 처음에 7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다음 가만히 장가도 가야 되겠는데 외삼촌한테 외삼촌 앞으로 그 좀 나도 좀 살아야 하니까 약속을 합시다. 그래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라 그러면. 살았는데 외삼촌이 그래 첫날 밤 들이보낸다는 게 둘째 딸을 들이보낸 게 아니라 못생긴 큰 딸을 들이보내가지고 속았잖아요. 그게 또 7년 또 살았잖아요. 두 번째. 이게 우리들의 도덕적관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장가 한 번 가는 거로 두 번 또 보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내였는데 이제 14년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뭐 검은 무늬, 뭐 검은 무늬가 얼룩얼룩한 건 야곱 네가 차지하고 무늬 없는 건 내가 다 차지한다. 양 그리고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이 얼마나 야가요. 야가 빠져가지고 야곱에게는 전부 무늬 있는 것만 골라서 줘요. 무늬 없는 건 전부 자기가 골라가지고 외삼촌이 골라가지고 막 멀리 데려보내요. 왜? 밤에라도 이놈들 만나가지고 서로 교배하면 얼룩무늬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나눠놨는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동굴 속에 모여 앉아서 공모를 하든 소곤소곤을 하든 잔재주를 피든 다 필요 없는 짓.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낳는 것마다 흰 얼룩무늬만 낳는 거라. 바꿔서 얘기했네요. 그렇죠? 바꿔서.
낳는 것마다 전부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양만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외삼촌의 재산이 전부 야곱한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아들놈들이 아버지 저는 그냥 놔뒀다가 우리 다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소문을 알고 야곱이 밤에 주랭랑 치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복 받고 못 받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인간이 잔재주 참새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그냥 우직스럽게 바보처럼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지. 머리가 좋은 것 마냥 잔재주 써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저놈 죽이면 내가 이득이 있고 저놈 살려놓으면 내가 이득이 없다. 이게 야곱의 외삼촌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저놈의 야곱만 죽이면 야곱의 재산 다 내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쫓아왔는데 안 됐잖아요. 에서도 야곱을 죽이고 그러려고 막 마중 왔는데 결국은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보셨잖아요. 가신 분들은 여기 정말 엄살구전 시내 산 갈 때 여기 보니까 돌산 아니에요. 전부 돌산. 일로로 에서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고향 땅은 야곱이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됐다. 여러분 지금 한 5, 60, 10대 이렇게 사신 분들 젊은 날 꿈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살 일은 않지 이런 생각도 했고 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엄장로님 얘기를 가끔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참 내가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다 달려있죠. 그래서 이삭의 언약 계승 다음에 야곱이 언약을 계승받는 장면이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그게 딱딱 맞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 계승, 야곱의 언약 계승.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선민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다. 12장부터 36장까지. 이 사실을, 이 내용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놀러 나가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다. 그 장면이 나왔다. 그럼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뭘 기억하고 해야 하는가? 이걸 기억하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이스마엘 저놈이 어리다고 해서 이삭을 핍박하거나 이삭을 해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감안을 하고 그 내용을 보아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12살이나 앞서서도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이삭이 이기잖아요. 이스마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겨요.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계승에서 언약을 계승해서 언약 자손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 보면 37장부터 122페이지에 나옵니다. 122페이지 제 3절이죠. 이게 성경을 1절이니 1장이니 그다음 항, 목 이런 것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아나가는 바로 척도예요. 그 척도. 그러니까 그 척도가 뭐냐면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몇 절로 몇 절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보려면 양쪽 가로로 올라가야 돼요. 그 양쪽 가로를 바르게 보려면 한쪽 가로로 올라가야 돼요. 한쪽 가로를 바르게 보려면 가로 없는 1번이나 2번 이렇게 1번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또 바르게 보려면 절로 올라가야 되고 절에서 바로 보려면 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장에서 바로 보려면 편으로 가야 되고 편에서 바로 보려면 권으로 올라가야 되고
번을 바라보게 보려면 성경 최초의 성경의 주제가 뭔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계시 성경신학, 여호와 계시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장면도 결국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독립하고 사는 이 사건도 결국 뭐?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66권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고 통일성 있게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이거 책으로 써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런데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허탈했어요. 아니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다 써드렸으면 당연히 이렇게 아는 줄 알았죠. 당연하게.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엊그저께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성경.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제야 성경이 보이면 어떻게 해. 성경만 한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강론을 안 보면 안 돼요. 강론을 보시면 알아요. 몇 절부터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나온 장면을 자세하게 하려면 그 내용을 풀어 써놓은 강론집 그 페이지를 쫙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썼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제2장 이거 자손언약. 성취 섭리. 역사 섭리니까 자손,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자녀를 둘 낳고 셋 낳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3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끼리의 약속은 상대적인 약속이죠.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 내일 12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지켜서는 안 돼요. 둘이 같이 약속을 지켜야, 그 언약을 지켜야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거기에 순응하고 안 순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이루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자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성경신학에서 멀어도 한참 먼 거죠. 옛날 성경신학 모를 때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한다. 그렇게 다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성경신학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멀어도 이리백리 먼 것이 아니라 수천리 수만리 멀어져 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도 인간이 할 몫이 남아있다.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고 단독적으로 성취하시죠. 그것이 언약 자손의 번창 내용이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창세기 18장에서 출애굽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 39장? 어디에? 번지죠.
죄송합니다. 언약자손 성취섭리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맞았는데 왜 그래요? 이게 맞다.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민수기 30장까지죠? 맞아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섭리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장 했으니까 절로 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장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라면 너무 분량이 많단 말입니다. 창세기 일부 남았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분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많은 분량을 거기에 맞게 딱딱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고구마를 이만한 것을 그냥 갖다 놓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다 칼로 잘라서 따박따박 입에다 넣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 밑에 절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1절 그 제1절이 뭐냐면 언약자손의 번창입니다. 언약자손의 번창.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자, 여기는 민수기 30장까지인데 중간에 잘랐잖아요. 너무 크니까 잘랐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가 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해하기 좋게 또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로 없는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론책을 보시면서 개론책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용익 건 그냥 보기가 싫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거 참고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너무너무 빠르죠. 어저께도 노예 목사님들이, 합동층 노예 목사님들이 강의 6시간 듣고 나서는 성경이 이렇게 쉬우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분명하다고. 그래서 또 공부하겠다고 지금 난리들 치잖아요. 그래 30장까지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자손의 보호와 형통 37장에서 50장 이게 이제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이게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맞죠? 네. 자, 이게 의미 분석이라 이 말입니다. 의미 분석은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에요. 근데 의미 분석이 아닌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생애와 애굽에서의 순환, 애굽에서의 생활 이렇게 이제 내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의미 분석을 해보니까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가며 팔려가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러는가, 그 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용을 말하면 요셉의 애굽에서의 성공, 요셉의 생애 이렇게 보면 내용 문해가 돼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의 생애만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내용 분해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보이나? 복잡하기만 하고. 아니 내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면 참 재밌는 일이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걸 내가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내가 배울 필요가 뭐고. 그냥 옛날 얘기로 재밌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재미로 옛날 얘기 듣듯이 듣는 건 모르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나? 왜? 이유, 목적 아니에요. 이 목적을 살피는 것을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무슨 의미로 애굽에 가서 총리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는가? 그걸 찾는 게 의미 분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분석해놓은 이 제목만 보아도 그냥 성경 다 알잖아요. 제목만 보아도. 그러니까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은 요셉이 꽃가옷을 입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 무릎 위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이유가 뭔가,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번창시키려면 언약자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지 아니하면 언약자손이 번창할 수가 없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 이게 목적이다. 왜라고 하는 의미가 저 제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경계는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성경계는 우습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안 되고 성령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얘기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이번에 입증 또 받았잖아요. 김기용 목사님 미국에 가서 학자들 많이 모여놓고 히트 추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발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교재를 물론 내가 써서 섭섭한 게 아니라 보아로 보면 답답하죠. 내가 썼기 때문에 그동안 강요를 내가 못했는데 그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로 대부분 알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욕하든 말든 지책, 자화자찬한다 하든 말든 할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안 하니까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언약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37절로부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이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찾아요. 왜 어떻게 찾아지는가? 창세기 1장부터 찾아져야 그게 찾아져요. 저 의미가. 이거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아담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고 선민의 12에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왔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언약자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번창케 해야 되는데 번창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게 흐름 속에서 이게 보여야 이 의미가 나오지. 이것만 있고 어떻게 이 의미를 찾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처음에 공부하신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죽자 사자 막 공부만 한 양반인데 이제야 보인대요. 그러니 얼마나 저는 답답하겠어요. 나는 금방 그때 공부할 때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의미를 모르면 왜 요셉의 사건이 여기 들어가는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설교가들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복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교훈이다. 그게 설교라 그 말이에요. 설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설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간다고 하는 것은 강론이고 이 강론과 설교를 구분을 해야죠. 너무 시간 오버했네. 차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15분 후에 오세요. 20분에 들으십시오.